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이 수종자 만년 참모로서 이제 인내하고 헌신했고 이제 리더의 첫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있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그 강 건너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 시기가 1년 중에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많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풍이 비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쏟아서 강마다 물이 가득 넘쳐납니다. 공교롭게도 서해 만조 시간이 되어서 강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TV 그 뉴스 속보로 이런 방송이 방영됩니다.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 범람 위험에 처했습니다.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 방송에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사람은 빼놓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에 대비해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비하라는 그런 그 방송이 나오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강가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물이 좀 줄어든 다음에 건너갑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입니다. 지금은 요단을 건너갈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충고하고 조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차고 넘치는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너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현명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취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요즘 사실은 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알바를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잡월드 이런 데 내봤는데 아무도 나를 거듭다 보지 않아요. 간혹가다 인터뷰에서 오라 그래서 가보면 한 군데 진짜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회사도 좋고 위치도 가깝고 그런데 분기마다 한 번씩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내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 토요일날로 옮기면 안 됩니까? 안 된대. 반드시 당신을 감독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책임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빨리 답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셨어요. 제가 알바 자리를 찾으면서 시급을 받으면서 몇 시간 일하고 뭐 시간당 미니멈을 받든지 아무리 많이 받는다 그래도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트랙 맺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래서 그런 일을 결국 찾았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유학 시절에 제니터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청소원이에요, 청소원. 그래서 청소원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밴쿠버에서 경험을 했고 충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조해 준다는 것부터 하더니 연락이 안 와. 결국은 나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녁 때 가서 어떤 곳에는 5군데 방문하고 어떤 때는 3군데 방문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한 군데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니까 이 일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요단강물이 찰찰 넘쳐 흐르는 그곳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7번이나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7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위대한 리더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독립된 리더로 역할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예견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적과 같습니다. 공포를 조장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이제 두려움의 공격에 맞서면, 공격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이라는 것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은 자동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미래가 밝아 보인다,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뭔가 성취한다면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지금 뭔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망할 거야. 나빠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요셉은 지금 당장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속하신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덫을 우리들에게 놓아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이나 나태함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의 반대는 두려움이나 나태도 맞긴 맞지만 영어로 보면 용기는 커리지예요. 그리고 반대말은 디스커리지입니다. 이 디스라는 말이 붙으면 반대거든요. 커리지는 용기예요. 디스커리지는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낙심하다. 그러니까 용기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겁쟁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의 표현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흉년이 들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살기등등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야곱은 형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빠져있었 감옥살이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감옥에 미결수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있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나요? 강간범의 누명을 벗겨줘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살짝 바뀌었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너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약속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당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끝날 때까지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그리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강물이 넘쳐나는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 지성소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면서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돌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넣어져 있어요.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언약궤는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가리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 복 주셨고 그 집이 축복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특별히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 그 장막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갖고 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날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언약궤를 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는 그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가장 강의 물이 1년 중 가장 많이 차오르는 그 때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강 언덕까지 차올라 넘쳐 흐르는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홍해물을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군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방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강에 찰찰 넘쳐 흐를 때 그곳에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야 너희들 들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강물에 발을 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아요. 절대로 상황은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언약궤를 메고 강 속에 들어가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위험한 장소 강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너만 들어가. 내가 뒤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강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와 함께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위기,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행동을 한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축복해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실까요? 축복하면 순종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번이 속았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자기가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자기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과 열방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이 당장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도대체 뭘까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불순종은 저주예요. 순종은 축복이고, 사울 왕은 욕심이 눈을 가려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가 언제냐? 그가 왕이 된 지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위에 40년을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불순종하고 37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는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고 맙니다. 불순종은 저주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2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 금, 은, 옷을 가졌나요? 자기가 쓰려고, 몰래 쓰려고. 욕심이, 탐욕이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생긴 것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사울왕 역시 불순종의 씨앗을 과오가 되어서 끝까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누구는 하나님이고 무엇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축복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은 희생해라, 헌신해라, 내 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순종하기가 힘든 일은 미래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지 지금 순종했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는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물이 찰찰 흘러 넘치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섰어요. 딱 멈춰섰어요. 벽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멈춰섰어요. 그리고 물은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들어간 그 장소에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까지 같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전쟁 중에 늪이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부교를 만들어 그 위로 군사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오늘도 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넙니다. 다리가 놓이지 않은 큰 강이 있으면 그 강이 국경이 돼요. 강 건너와 강 이쪽은 전혀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을 건너는 방법을 그 강 밑으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강 중간에 딱 멈춰서요, 법궤와 함께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역경이 우리들 앞에 닥치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너갈 수 있느냐 건너갈 수 없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을 건너서 전진해라,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이 우리들의 눈앞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경 때문에 힘들어서 길이 아닌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멈춥니다. 계산해보고 멈춥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강에 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쩌면 지금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박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밀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홍해물을 갈랐습니다. 왜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홍해물을 하나님이 가르고 탈출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멈추지 말고 요 강물이 흐르는 그 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은 순종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축복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닥칠 때 우리들은 그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은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준 교훈은 순종은, 축복은 순종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메고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서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